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상태가 무엇인지 알면은 왜 우리가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고 명쾌하게 결론이 나게 되죠. 멸망의 원인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 과학 분야가 발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종로를 탄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서 부모를 일찍 여여서 내가 불행하고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에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고 아낀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24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인들은 어떻게 받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 아닙니까? 네, 상속자. 그 신분과 위치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으로 이어받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을,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왜 세웁니까? 말씀 운동하라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그 말씀 사역에 대한 내용이 복음 메시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사역자로서 어떤 부분을 세팅해야겠냐. 그래서 뭐 일부러 의도하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건 아닌데, 또 이번 주간에 우리 RTS 입학하시는 분들, 또 우리 졸업하는 전여사님, 지금 강단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저도 우리 RTS 졸업생으로 또 우리 언약교회 이렇게 전도사로 또 지금 목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요, 신학교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라,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실제로 수업 시간을 통해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 붙잡고 말씀 사역자로서 인도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내가 영적인 부분을 체험했냐가 앞으로 평생토록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는 중요한 그릇이 세팅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부분,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 지정의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내면에 대한 부분이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날마다 되어져야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응답들이 계속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사역자 내면의 그 생각에 무언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사역하기 전에 사역자로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예, 괜찮은 사람 있겠죠. 의인 있는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지금 당한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12절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어떤 선입니까? 복음의 모든 것이구나. 복음만 말해야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문제가 지금 영적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이상한 종교, 철학, 지식, 그거 공부 더 하고 그걸 뭔가 깨닫고 명상을 더 하면 내 무능이 해결이 되고 내 가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럴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한테 교훈이 될 만한 멋있는 성경 구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어떤 의입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체험되길 원하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생각에 따라서 현장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많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다 죄인이구나. 여기에 대한 시선을 갖고 영혼과 현장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 영혼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리해 그 영혼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나 좀 잘 되게, 우리 자식 좀 잘 먹고 잘 살게, 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원하시는, 코로나 만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선한 일이 정말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선한 일. 침 튀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비록 가정에서,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전도 대상자를 두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성도들을 두고 중보기도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루시는 이 구원을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는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은 목사님,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해야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절묘하게 만나게 하신다니까. 코로나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교회에. 그래서 누가 구원 얻을 자인지는 모르지만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계속 마음에 품고 24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씀 사역자들의 자세,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정의를 두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냐? 말씀 사역을 잘 해봐야겠다. 말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 지식적, 방법적 접근 이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살릴 수 없어요. 옳은 말은 가지고. 그 옳은 말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괜찮은데요. 오늘의 옳은 말, 내일의 옳은 말, 교훈, 바르게 함,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요, 죽습니다. 왜? 나는 옳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옳은 생각이 안 돼요. 올바른 정신과 자세가 잡혀지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복음의 메시지로만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저희 랩런트들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방학 기간에 맞게끔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시냐, 이 두 분이. 오늘도 겨우겨우 제가 11시 다 돼서 깨운 것 같아요. 근데 깨웠는데 일어난 척하고 밥 먹어주고 들어가서 다시 또 자고 있어요. 아, 얘네들 지금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뱀파이어인가? 네. 해를 보기 싫은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러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이러면 서밋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이 맞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는 각인이 되겠지만 그 영은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야 옳은 말이 내 인생을 고치고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진리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 있으면 옳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복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겨우 했는데, 그럼 이제 복음 전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또 내가 주체가 돼서 해 나가야 되는, 이러니까 캠프가, 전도가 뭔가 미션을 딱 들을 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해내야 되는 주체가 나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또 포럼을 시키면 나와서 내가 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모든 게 부담이에요. 지금 우리 구역장 모임 이제 계속 5주째 메시지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역장님들 포럼 듣고 또 우리 전사님들과 포럼하면서 이제 듣는데, 그런 포럼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역장 이제 하면은 이제 죽었다, 이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많이들. 그런데 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서 구역장이 해야 될 미션, 구역장이 지켜야 될 수칙,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구역공과 메시지 그대로 나의 24를 찾고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포럼이 나오냐, 힘든 게 아니구나, 누리면 되는구나. 홍 목사님 또 말은 저렇게 해놓고 이제 또 온라인이니까 그렇고 이제 만나면은 또 막 시키는 거 아니야?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어떤 능력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역장의 구역원들 만나서 뭐 말해야 되나,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는데 그것을요,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할 게 없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예, 말씀 사역자는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전부라니까요. 가장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의 내면과 함께 이제 이 외면, 삶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 이제 살아가질 때 세팅이 돼야, 뭘로 세팅이 돼야 되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기서 실제로 이것으로 내가 말씀 사역자 자신이 살아나 버리면요, 뭐가 체험되냐? 그렇게 메시지로만 떠들었던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누리고 체험하는 말씀 사역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들은 것을 단순 반복하게 지식적으로 입력이 돼서 말하는 거하고는요, 그 능력이 되는, 역사하시는 게 달라져. 왜? 증인이 말하는 건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확인한 것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요, 지식적인 전달은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말씀 받는 자나 말씀 전하는 자가 문제를 만나보면요, 그 모습 속에 실제로 얼마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디도서 3장 3절에 말씀 사역자는요, 나는 다 해방됐다, 나는 다 끝났다, 뭔가 다 끝난 사람으로, 뭔가를 다 깨달은 사람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요, 내려다보면요, 말씀 듣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아놓고도 포럼할 때 자꾸 포장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포장을 하게 만들어요. 왜? 말씀 포럼 잘못하면은 이 말씀 붙잡은 대로 그대로 안 하면 말 혼내듯이 얘기하거든.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말씀 잘못 잡았어. 그걸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조용히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카톡이. 오늘은 바빠서 이만.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사역자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우리도 전에는 당신하고 나나 똑같다,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락방 할 때, 말씀 받을 때 편해요. 우리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그래야지 이제 이번에 동문 1차 합숙 때 용목사님 말씀하신 상담하는 포럼이 되는 거거든요.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자녀 대 자녀로, 옛날에 똑같이 살았던 그 창세기 3장 가지고, 그래야 뭔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치부도 꺼내놓고 이러면서 오픈을 하고, 그래야 상처가 보여져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지. 꽁꽁 싸매고 포장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막 뜯어 벗겨가지고 그걸 상처를 보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너나 나나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문제는 만 가지 같지만 답은 하나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가야, 이렇게 포럼이 돼야 다락방이 기다려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많다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안 됩니까? 또 와주세요. 또 나에게 그 말씀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 되려면요, 말씀 사역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주간 뭐가 세팅돼야 됩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만남. 이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1대1로 홀로 있을 때 홀로다락방으로 누려지면서 만나졌을 때 어떤 포럼이 나오냐. 나 비록 무너지고 넘어져서 상처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만 지금 다락방 할 때 말씀 들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 포럼을 듣는 말씀 사역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답 얻으라고 그 문제 어려움을 겪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 갈등 많습니다.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성경이 오죽하면 집에 원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도대체 목사님의 원수는 누구길래 성경에 집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부모님인데 왜 그 관계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냐고요. 뭔가 제가 보면요, 저희 아이들 심부름 시켜보면 이제 뭐 이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이제 시키잖아요. 제가 그러면 서로 내가 지난주에 버렸다면서 오늘은 제 차례인데 왜 나를 또 시키냐. 심부름 시키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번 했으면 쟤도 한 번 해야 되고 나는 2번 하고 쟤는 안 하면 안 되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 속에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이제 식당 봉사가 없잖아요. 코로나로 식당 봉사 다 해방됐는데 나는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저분은 또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걸 자꾸 따지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 되게 만드실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것을 앞으로 축복 받을 것을 못 보고 자꾸 뭐 때문에 갈등해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후의 것, 영원한 것을 보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괜찮다고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괜찮다. 제가 한 번 하겠다고. 목사님 그거 내 힘으로 잘 안 되던데 말은 설교니까 그렇게 쉽게 하시지. 네, 저도 남전도회 회장 때 식당 봉사할 때 죄송합니다. 뭐 식사하고 회식하자고 할 땐 다 와요. 봉사한다고 할 때는 안 옵니다. 나쁜 새끼들. 네. 전도회 회장이 다 알아요. 회비도 안 내요. 1년 동안 회비도 안 냅니다. 못된 놈의 새끼들. 제가 돈 다 냈어요. 1년치 회비 제가 다 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에 못된 놈, 나쁜 놈 제가 회개하라고 욕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있다니까요. 야, 직분 잘 감당하네. 혼자서도 저렇게 잘하네. 아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냐니까요. 근데 교회에 와서 축복 다 받아놓고 직분 다 받아놓고요. 불평, 불만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복음 만나놓고도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그걸 내뱉고 들이마신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하나님 이거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진짜 우리가 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족하고 연약한데 로마서 8장 5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만 우리 모두를. 그러면 약간 시험 오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되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싸울지언정 일단 그렇게 된다니까. 예. 말씀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에게도 위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광야길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코로나 만나서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뭐 재택근무로,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불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광야길인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계속 지속됐을 때 한계 올 수밖에 없잖아요.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해라.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비록 지금 위기 상황이라 회사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이 직장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이 사명 감당을 하고 보내셨으니 그 확신 갖고 이렇게 응답받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이죠. 에덴의 축복, 주신 것을 회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확신을 갖고 어려우시겠지만 확신 있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얘기나 보시라니까요. 나는 집니다. 나는 확신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코로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 뭐가 체험되냐? 원네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복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나도 살고 현장의 영혼도 살아나는데 어떤 메시지가 증거가 되냐? 메시지는 다 복음 들어서 복음 말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 묻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는데 왠지 혼나는 것 같고, 복음 듣는데 왠지 내가 자꾸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복음 말하는데 이제 복음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으셔야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말이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면 단어는 복음이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죠. 아니 네가 이제 복음 가지고 서밋이 됐으면 학업이나 우리 집사님, 업에서 우리 장로님 사업 현장에서 응답 받으셔야죠. 맞는 말인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꼴보기 싫어요. 복음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5절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은 복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절대 말을 할 때요,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건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걸 배경에 깔고 메시지를 전하면요 절대 자신도 영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온갖 것을 갖다 쏟아 붙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색깔은 괜찮다. 아무리 기도 수첩을 못했고 삼원을 못했고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초월하고 수용, 이해, 초월이 되는, 그것이 되는 메시지가 될 때 그 세 가족이, 그 렘넌트가 어떤 응답을 받냐? 교회 중심의 응답 받게 된다니까. 이렇게 다락방 받고 이렇게 힘 얻으니까 정말 강단 말씀 직접 직관하러 가야겠다. 내가 온라인으로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메시지 받을 때 어디로 받는지. 메시지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눈에서 눈으로 받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어저께 여기서 설교하셨잖아요. 저는 어디 앉았냐? 지금 담임 목사님 앉으신 저 자리에 앉았거든요. 네. 유 목사님이 눈을 마주치려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제 얼굴 보이겠습니까? 눈에서 눈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표고 기회입니까?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 언약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언약교에서 교회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성취하시려고 말씀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이게 돼야 이 3시대 응답받을 세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져야 된다니까요. 다락방을 해보니까 교회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이 응답이 이제 실제로 교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2장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한 곳에 모였어. 그 온 집에 뭐가 가득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속에서 교회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 받기도 전에 영적 상태가 오직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말씀 사역자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색깔을 너무 많이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에 말씀하셨죠. 복음이 24 각인 뿌리 체질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거 나온. 그래서 훈련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내 거 나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그거 갖고 말씀 사역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하는데 다락방을 하던 어떤 모임을 하던 그 메시지의 방향이 어딜 향해 있냐, 어딜 향해 가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이죠. 내가 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전도자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 쉬었다가 그레데 섬에서 공기 좋으니까 호흡기도 하다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넓은 섬에 장로들 세우라. 그 메시지를.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나 기도 모임이나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디에 열심히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겠냐? 이 다락방이 이렇게 모여졌는데 저희 전도학교 월요일에 메시지 주실 때마다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한 단어라도 남으셨을 거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지면 개인 양육해라. 개인 양육하다가 이 사람이 조장으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키워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시면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라. 현장 중심의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1대1 개인 양육 다락방이 되면 그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 됩니까? 지교회에 응답받을 다락방으로 점점점 확산되게 돼 있어요. 확장되게 돼 있어요. 파급되게 돼 있어요. 이걸요,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는 중직자가 나온 장로님, 유일한 장로님, 유일한 권사님이 됩니다. 교회에서만. 이 하나님 지금 이 어떤 시간표인지 여러분 잘 한번 메시지와 지금 시간표를 잘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식당 봉사하고 지금 이걸 하고 싶어서 안 되는 시간표인데, 그러면 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쏟으라는 얘기입니까? 현장 중심으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지역 순회 캠프, 지역마다 현장으로 가서 우르르 20-30명씩 몰려다니는 캠프 더 이상 못하고 이제는 바울과 전도팀이 했던 것처럼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번 임직식 이것이 어떤 시작이 돼야 되냐?
한국 교회에 그동안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 중에 우리 임직패, 감사패 그거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응답받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 있는데 업심여기지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현장의 목회자라고 말씀하세요. 현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셔서 사업 현장 가셔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니들이 지금 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놓치지 않았냐?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여기 밥 벌어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복음 전하러 왔다. 자, 이때 현장 중심으로 응답받을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각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나의 것, 나의 달란트. 왜 주셔야 되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 현장에, 학교에 다민족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됩니까? 나에게만 있는 달란트 위에서 내려주신다. 말씀 사역자는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제발 이 4층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4층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주일마다 와서 4층에 올라서 예배 드리고 가는 이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여서는 안 된다. 전 세계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부흥시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틀이 여기에 갇히지 않도록. 그래서 다락방을 하실 때 우리 사역자들이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메시지 속에,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말씀 사역을 함께 하는 그 대상자들이 말씀 들을 때 세계복음화가 부딪혀 와야 돼요. 우리 동네도 안 되고 우리 집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까지 언제 가냐.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시시제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그래서 이 비전을,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 나의 현장이 찾아져야 돼.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번에 유 목사님 오셔서 주실 메시지 미리 제목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의 현장을 찾는 중직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목을 잘 묵상해보세요. 찾는, 아직 못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셨는데 못 찾고 있는 거 내 걸로 찾아라, 접수하란 얘기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았어요.
어떤 여정 속에 있어도, 풍랑만난 그 현장에서도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전도자 바울이 멋있게 본인의 생을 마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 당대에서 끝나는 전도운동 아니라 후대들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편지가 아니고요, 같은 믿음,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색깔, 이걸 갖고 응답받을 후대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비대면 사역인 편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남기고 전달한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말씀 사역자로서 이 응답을 받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죠. 예배 드리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뭐가 재창조되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가 보여요. 오늘인데 미래가 보여요. 먼 미래인 것 같은데 이게 오늘로 확인이 돼요. 메시지를 들으니까 계속 미리 응답 올 게 보여져요. 결론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 메시지가 세팅이 될 때 24의 응답을 나 교회 현장을 좀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우리 포럼을 하다가 제 마음에 있는 포럼을 하나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지난주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과 인생 포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이 포럼을 하는데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언약교회 전도사로 와서 지금 이제 올해로 9년 차인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이거다. 부목사로서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남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집회 현장 오셔가지고 복음 편지 이제 화요 집회 때마다 하시고 새가족 집회 때 이제 구원의길 하시거든요. 이걸 방법이 아니라 메시지 하시는데 지나가시는 말씀처럼 했지만 저는 참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말씀 사역을 잘한다 못하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만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잘 안 만나실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집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삶,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뿌리 내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얼굴 한번 보고 저 얼굴 봤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화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래 들어가 씻고 밥 먹고 공부하다 자라.
사귐이 있어야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예배를 통해 찾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는 사귐. 자, 이것이 24 되어질 때 뭐 말합니까? 응답 말합니까? 증거 말합니까? 복음밖에 안 보여요. 응답 받은 거에게 문 열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복음밖에 안 보여요. 참 저분을 응답 주시고 저분을 변화시킨 게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누리게 만들었구나. 참 너무 은혜된다. 네, 그런 말씀 사역자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뭘 세팅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세팅하냐에 따라서 체험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증거 나타나서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24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